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사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씻으사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셨사오니 우리의 공로나 그 어떤 조건과 자격 없음에도 그저 값없이 받은 주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히 여기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온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감사함을 제쳐놓고 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어제까지 세례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장의 한 부분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겠느냐라고 한 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사도가 설명한 것이며 어제까지 이 점을 살펴온 것입니다. 그 핵심만 다시 들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죄 사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받으신 세례이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인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달리 특별한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세례이며 이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의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리켜 나의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요. 또 하나 연합하여 죽는다는 뜻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은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세례를 받는 형태, 물속에 잠김으로써 죄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죄가 처리되며 물에서 일어섬으로써 죄값을 치른 의인의 신분으로 죄 씻음을 받은 정결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이 그 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그런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실상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보신 바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합하여져서 그로 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원문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구조는 특별한 뜻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신 것, 즉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 하나님의 어떤 의도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필연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과도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되도록, 즉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체입니다. 생명의 새로움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의 이런 특성이 5절에서 다시 설명됩니다.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죄에 대하여 죽은 그 결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만일 이렇게 가정법 비슷한 이런 용법으로 바울 사도가 기술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정녕 부활에서도 그러하리라. 원문에서는 더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린 게 원문 직역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면 정녕 부활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점이 이렇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강조되었던 사항이 5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이 점도 분명히 암시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나 인간들의 어떤 것에 의하여 고안되거나 세워진 게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영생의 모든 은혜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요, 또한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져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이 영적 혼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앙의 혼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 혼란만큼 어렵고 난해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짐작하시듯이 이 시대의 교회가 일치된 하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은 하나라.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 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살피고 여러 본문을 보고 확인해 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시대 전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오해, 그리고 말씀을 혼잡케 한 그 결과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신자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득이 이렇게 새 가족이 된 분들, 그 기존 신자,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신자이셨던 분과 이제 새 가족으로서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참 겪는 경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닌 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자리죠. 복음의 진술을 못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진술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아픔이죠. 말씀의 혼란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은 한 가지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원문에서는 종종 발견되는 구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본연의 기능이 주어져 있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앞에 5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보충 설명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 9절의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제가 그런 판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래 성경에 기록된 원문상에 기호가 있어요. 기호. 원문의 기호대로 제가 여러분께 그런 판단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문부호가 있잖아요. 물음표, 또 느낌표, 그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은 5절을 직접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6절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늘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더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점이 또 있습니다. 6절이 5절의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6절의 내용이 5절의 어떤 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 되어 있는지가 쉽게 파악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에 연결되는 부분과 6절에서 더 강조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문 자체가. 그렇게 보니까 6절에서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옛사람이 명시가 됩니다.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할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설명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설명이 6절에서 더해진 것이에요.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 신자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뭘 느끼고 체험하는 그 이전 근본은 지식입니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니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라고 본래는 되어 있는데 이런 문장의 구조 안에도 나타내려는 분명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이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의도를 본래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짐작이 되시죠? 로마서 6장부터는 신자의 삶, 한마디로 성결한 삶,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위한 지금 기초가 이렇게 닦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의 몸이 무력하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옛사람, 그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기술해가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옛사람을 명시하기 전에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형상을 이미 앞에 4절에서 밝혀주었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9절이었죠.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 사람, 곧 옛사람과 대조되는 새 사람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인 거죠. 여러분에 관한 이 내용이죠. 직역으로 하면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는 사람이 곧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의 일부의 어떠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작 표현하는 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근본된 변화인 거죠. 우리의 신자의 생애는 이 근본된 변화를 경험해 가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확증해 가는 거죠. 근본된 변화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의한 이러한 가르침, 교훈, 훈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되죠.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새 사람으로서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는 현재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지금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노니, 그런데 우리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할 때 너무 연약하다, 너무 부실하다.
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적 진술 아니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야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애 동안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를,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며 또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이 세 사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을 앞에서 암시해 놓고서 이제 뒤에 6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실체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기 전 우리의 실체, 우리가 살아왔던 육의 사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죄의 본성으로, 그저 육으로 살아온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의 옛사람인 거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이 5절을 보충 설명한다라고 한 내용을 내일을 위해서 일단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한 것을 6절이 보충 설명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보충 설명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고, 이어서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모습이요 상태라는 것이에요. 문장 구조 자체가 바로 이 점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일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성령님 안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그래서 명확하고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그렇게 교회사 속에서 인정받은 로마서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결한 삶을 위한 그 필요와 반드시 이러한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곤란하다고 어렵다고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건너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대로 우리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